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오늘은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이제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하라 하시면서 각 교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이제 이 칠판에 있는 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이것이 시대별로 그 교회를 상징을 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한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 학파에게 또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각도 열어주시고 또 저런 시각도 열어주시면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참 크신 하나님의 이 세계를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인 해석으로는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이제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초대 교회입니다. AD 30년경부터 한 100년 정도 사이에 초대 교회를 에베소 교회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그 이후에 로마의 그 엄청난 핍박이 있어서 다 그 지하로 숨어 들어갔던 카타콤 교회 시대를 이 서머나 교회로 나타낸 거다.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이제 313년도에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와서 공인되고 나중에는 국교가 되고 나서의 기독교를 그 교회를 버가모 교회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는 590년경에 첫 교황이 선출되고 나서부터 이제 굉장히 너무나도 지하의 카타콤 교회 시절을 겪으면서 믿음을 지켰었는데 공인이 되고 인정을 받고 이제 정치와 결합이 되고 권력을 얻고 막 부와 명예를 얻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타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부패를 하면서 굉장히 부패가 많고 그 어둠 속에 들어갔었던 그 시절을 두아디라 교회다. 그리고 사대 교회는 이제 그때로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그 시대의 교회를 사대 교회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이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가 오늘날의 이 현대 교회이다. 이런 식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주의 외에는 이제 이 아시아의 7교회를 교회 시대 전반에 걸쳐서 모든 시대에 모든 지역에 공존하는 여러 가지 교회들의 모습을 나타낸 거다. 물론 이 당시에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당시에 실제로 그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 아시아의 7교회이기도 하면서 또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들이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가진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서머나 교회처럼 핍박받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사대교회와 같은 모습인 교회도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와 같은 모습인 교회도 있고 이렇다는 입장으로 해석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현실적으로 모든 시대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 더욱더 현실에 맞기도 하고 또한 이로부터 우리가 얻을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 더 중점을 두어서 아시아의 7교회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 다양한 교회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이 7교회 중에서 이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과 또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면류관을 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에베소 교회나 버하모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칭찬도 있지만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몇 가지 있다 하고 꾸중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돌이켜라 회개하라 라는 권면을 말씀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하는 것도 있는 한편에 잘못하는 것도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사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겉으로 볼 때는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막 살아있는 것 같은데 영의 눈을 뜨고 보니까 그곳에 송장들만 가득한 겁니다. 다 죽은 송장들만 그 교회에 가득하고 또 몇몇은 숨은 붙어 있는데 참 죽기 일보 직전에 숨만 꼴깍꼴깍 넘어가는 그런 자들이 있는 교회가 사대교회예요. 이런 교회도 오늘날에 있고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예 주님이 문 밖에 계십니다. 주님께서 안 계신 교회예요.
이렇게 구원 자체가 없는 이런 교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참 교회를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참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꾸중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아예 안 계신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잘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참 안타까운 것이 제 친구들 중에 좀 대형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근데 뭐 대형 교회라서 무조건 나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대형 교회만 그 안중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작은 교회는 발걸음하기가 참 쉽지가 않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대형 교회는 일단 그냥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가 너무 편하고 익명성이 또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크고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그래도 이곳은 안전하겠지, 이곳은 잘못된 교회가 아니겠지, 이런 생각으로 대형 교회를 만약에 옮긴다면 이 대형 교회에서 저 대형 교회로 옮길 그런 생각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우리가 그 교회의 사이즈, 크기만을 볼 것이 아니라 참 이 교회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주님께 정말 충성된 지도자들이 있느냐, 이런 것을 다 면밀히 살펴보아야 되는데 참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정말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그것을 안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10년 전에 온누리 교회에 다녔었는데 참 저는 그때 신앙도 정말 없었고 완전 어린아이 신앙이었고 참 기도할 줄도 몰랐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참 이것이 은혜인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드리면서 막 마음속에 그 영혼의 갈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가 않고 뭔가 대단한 그냥 공연 한 편을 보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지하철 안에서 참 마음이 점점 공허해지고 이러더라고요. 예배를 드림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함에도.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은 모르고 아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또 인도해 줄 수 있는,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물론 그 교회도 프로그램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었어요. 뭐 성경 공부 무슨 학교 되게 잘 돼 있었는데 참 그거를 열심히 참여를 하면서도 저는 느껴지는 게 저는 혼자 믿었거든요. 정말 저희 가정은 믿음의 불모지인데 1대 신앙이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 저 혼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도 막 그런 느낌인 거예요. 부모가 없고 가족이 없는데 그냥 학원만 열심히 다니는 느낌. 그러니까 나를 양육해주는 양육자는 없이 그냥 학원만 열심히 다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정말 기도할 줄도 모르고 방언할 줄도 모르는 저였지만 그 마음속의 갈급함과 갈증으로 주님 앞에 정말 짧게나마 그 교회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를 또 정말 주님의 은혜로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이렇게 인도를 받았을까 싶은데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한 분 한 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 기도를 해서 정말 좋은 교회,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교회로 갈 수 있게 기도를 드리면 주님께서 정말 좋은 교회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잠깐 살펴보셨던 이 에베소 교회와 서머나 교회도 짧게 한번 다시 이제 복습을 하면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는 두란노 서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초의 신학교도 있었고 많은 주의 종들을 훈련시켜서 배출해서 로마의 그 복음화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전통도 있었고 참 엄청 훌륭한 교회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너희가 수고도 많이 했고, 그리고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해서 인본주의를 미워하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다, 그렇게 칭찬도 해주시고, 또
바울과 그리고 나서 디모데가 담임을 하였거든요. 디모데 목사님, 그 이후에는 요한 사도가 목회를 하고 이런 쟁쟁한 분들이 목회를 하고 이런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께서 책망하시기를 너희들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첫사랑을 잊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가 사역이 커지다 보면 또 교회가 유명해지고 또 전통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사역 중심이 되고 또 이 교회 자체가 우상이 되는 그런 위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참 많은 일을 하였고 참 주님을 위해서 참 헌신되었었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에 대해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또 거짓 선지자들을 가려내서 쫓아내고 막 이런 많은 좋은 일들을 하였지만 참 이 사역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까 이 처음 사랑을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잊어버린 것에 대해서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교회들한테 편지를 쓰실 때 처음 서두에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먼저 밝히시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이 교회들한테 핵심되는 메시지의 힌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께서 나는 7별과 7금초대를 가진 자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7별은 이 교회의 사자이고 그러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이고 7촛대는 이 교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와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는 사람이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직접 그 교회와 그 사람들을 손에 쥐고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내 일이 되어가지고 내 열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이 서머나 교회는 위로가 되는 말씀이십니까? 핍박받고 정말 주님을 바르게 증거함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그 서머나 교회에게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도 그 고난을 받았다. 나도 그 고난을 당했지만 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살아나신 주님, 부활의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소개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생명의 면류관이 준비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으신 분은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이 버가모 교회는 버가모라는 이 단어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버가모는 그 단어 자체의 뜻이 세상과 결혼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어원을 해석을 해보면 세상과 결혼을 하다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을 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세대주의자들이 해석하기로는 이 버가모 교회가 이제 카타쿰 교회에 있다가 카타쿰 교회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다가 이제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공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사람들한테 이제 익숙한 종교는 따로 있었거든요. 그 토착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믿고 있던 종교가 바벨론 종교였는데 이제 창세기에 보면은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니무롯의 아내 세미라미스가 이제 자기 남편 니무롯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복자인 담무스란 자기 아들을 품에 안고 이제 자기 남편이었던 니무롯을 태양신으로 우상화시키고 자기는 달신이 되고 자기 아들은 별신이 돼서 이 아들이 이제 자기 남편의 환생이다, 부활을 한 거다 하면서 이제 그 세미라미스와 담무스가 이제 어머니가 아들을 안고 있는 그러한 형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한 바벨론 신앙에 젖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이제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국교화를 하면서 이 기독교를 사람들 사이에 스며들게 널리 퍼지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기존에 있던 이 이방 그 종교와 혼합을 해버린 겁니다. 사람들한테 잘 스며들게 하기 위해서 기존에 그들이 섬기고 있던 믿고 있던 그 신앙과 혼합을 시켜서 그들이 원래 태양신을 섬기던 날인 일요일을 이제 주일로 정하고 근데 우리는 그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죠. 그날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로 주의 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로마 제국에서는 이제 일요일 자기네들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을 그 주일로 정하고 또 성모 마리아 사상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가 자기 아들을 안고 있는 것처럼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있는 그 모습을 형상화해서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친숙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 아직도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면 예수님이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해서 마리아한테 막 기도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런 변질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타협을 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정말 물 위에 배가 떠 있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 배 안에 물이 스며들기 시작해서 물이 가득 차버리면 배는 가라앉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키고 우리가 세상을 구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전파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오히려 세상이 역습을 해서 세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우리의 정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우리의 죽음입니다. 세상과 이렇게 타협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이 이 버가모 교회가 어디냐면 이곳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참 유혹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참 충성된 증인이었던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 버가모 교회 사람들이 믿음을 지킨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러나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느니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았다. 그러면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은 무엇이냐? 발람의 교훈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처럼 이제 발람이라는 무당이에요. 만신 무당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저주를 하려고 사주를 받고 저주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지키시니까 저주를 하려고 해도 축복의 말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하고 꾀를 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죄를 짓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자. 이들 스스로 죄를 짓게 만들자라는 꾀를 낸 것이 발람의 꾀입니다. 그래서 걸림돌을 두어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 발람의 꾀. 그리고 니골라당의 교훈은 뭐냐면 니골라당의 교훈은 이제 영은 선한 거고 육은 악한 거다. 영과 육은 아예 별개다 다른 거다. 그래서 한번 구원을 받으면 우리 영이 한번 구원을 받으면 육으로 아무리 죄를 범죄를 하고 더럽히고 타락하고 해도 그 구원은 영은 까딱 없다는 그런 교훈이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알잖아요. 무슨 교리 같은 거를 몰라도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거 좀 이상한데? 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별개일 수가 있습니까? 영과 혼과 육은 유기적으로 다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가 힘들고 피곤하고 아프면 막 우리가 짜증이 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와 혼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혼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어떤 뭐 락 같은 음악을 헤비메탈 이런 걸 좋아한다, 힙합을 좋아한다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거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은 외모가 그쪽으로 변합니다. 그 자기 스타일이나 이런 것이 다 그런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만약에 재즈 같은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 재즈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그 모습을 보면 스타일이나 이런 외모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보다 더한 것이 우리 영이 가장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영에 의해서 우리가 참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악된 곳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영이고, 우리가 참 죄를 지으려고 해도 그것이 저절로 싫어지게 만드는 그 힘도 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이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니골라 당의 교훈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는. 그래서 육으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방탕하게 살아도, 아무리 뭐 타락을 해도 한 번 구원받으면 영혼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영은 끄떡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육으로 계속 범죄를 하다 보면,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범죄를 하다 보면 우리의 영이 점점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이 점점 죽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이런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는 내가 양날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가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교회에도 참 교회 안에 이런 이단적인 가르침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탄의 권자도 있고 교회 안에 이단의 가르침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말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18절로부터 또 한번 읽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창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냐면, 그 눈이 불꽃 같고 또 발은 빛난 주석 같은 그런 심판의 주로 나타나셨습니다. 심판자의 모습으로 이 교회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는 너의 참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참 수고가 많았다. 그리고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보다 더 많은 것도 안다. 라고 칭찬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러나 책망할 일이 있으니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겁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주님의 종들을 꿰어서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했다. 근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진짜 이 당시에 두아디라 교회에 이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혹은 이세벨이라는 이름은 구약의 이제 아하방, 북이스라엘의 아하방의 부인이거든요. 근데 이 여자는 시돈의 왕인 그 엣발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시돈의 공주인데 이제 북이스라엘로 왕한테 시집을 온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시집을 오면서 그 자기네 나라에서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95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그들을 한 밥상에 먹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월급을 줬다는 거예요. 주면서 그들을 후원을 하고,
그래서 그 이전에도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하긴 했는데 이 이후에 정말 엄청나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는 그 범죄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의 이름과 같아요. 여자 선지자, 자칭 선지자, 거짓 선지자죠. 이세벨. 그래서 이 이세벨이 행음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 행음은 이제 영적인 행음입니다. 근데 행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행음이 남편을 하나만 둬야 되는데 남편이 여럿 있는 여자가 이제 간음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처럼 영적으로도 예수님 한 분만 주님으로 섬겨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도 여러 신들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행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로 빗대어 보면은 오늘날의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교회들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있다. 기독교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고 또 불교의 그리스도는 부처고 힌두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이슬람교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뭐 이런 토착 신앙에도 그리스도가 있고, 그럼 그리스도가 여기저기 있다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의 사상인데 그런 것이 영적으로는 간음이고 행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일 것이고 환난 가운데 던질 것이고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을 해주십니다. 근데 참 제가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그 조용기 목사님이 80년대에 설교하신 이 요한계시록 강해를 많이 듣고 또 참고도 했는데 참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께서는 그 약간 세대주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해석 방법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아시아의 7교회를 강해 설교하신 거를 들었는데 참 그 80년대에 그 조용기 목사님께서 참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데라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버가모 교회를 딱 로마 카톨릭 교회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그 정치와 연합하고 권력과 연합하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가 변질된 그것을 참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참 이렇게 비판하시고 또 이 두아디에라 교회 얘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교황들이 부패하고 막 그 암흑의 시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 80년대에는 이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그 한 10년 전인가요? 그 WCC 부산총회 그 준비위원장을 그 고문을 맡으시면서 그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하신 그것을 보면은 참 그러셨던 그 목사님께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외치셨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리고 다 아신다는 거잖아요. 80년대에 이미 그렇게 분별을 하셨고 그렇게 명확하게 지식을 갖고 계셨는데 어떻게 참 그 WCC에 대해서 이거는 괜찮은 거다. 이거는 좋은 거다. 연합해야 된다. 이렇게 되실 수 있었을까. 참 너무 제가 다 슬프더라고요. 제가 다 슬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는 연합을 해야죠. 예수님 안에서 장로교, 뭐 청결교, 감리교, 침례교 뭐 이런 예수님 안에서 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또 서로 한 가족으로 또 연합을 하고 그래서 함께 주의 일을 해야 되겠죠.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니까. 근데 담장을 넘어선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선을 그어야 합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웠던 요한 사도가 요한이서에서 이런 이단 선지자들하고는 이런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하고는 인사조차 하지 말라고 했어요. 함께 밥도 먹지 말고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는 요한 사도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회는 사랑해야 된다. 너무 사랑해야 된다.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벗어나서 담장을 넘어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 외에도 기독교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교회가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들과 연합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들의 물이 우리 배에 들어와서 우리의 배가 가라앉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정말 물들어서는 안 됩니다. 참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들이 있구나. 이것이 그 AD 100년경 그 당시에 이 아시아 지역에 터키 지역에만 있던 그 교회뿐만이 아니라 참 오늘날에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우리가 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정말 은혜죠. 이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분별의 영도 받으시고 또 우리가 또 노력을 해야겠죠. 우리의 영혼이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고 또 우리의 살아가는 그 가족들과 우리의 공동체의 그 영혼이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쉽게 넘어가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히 참 시대도 분별하고 교회들도 분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정말 이 믿음의 끈에서 떨어지지 않고 또 변질되지 않고 이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